오늘의 본문은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 인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번 주 동안 보았던 것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6장에 인은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불화가 임합니다. 기근이 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임합니다. 이것이 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또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와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6장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이 떼면서 내려지는 재앙을 보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서 7장을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백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보좌 앞에 계신 분과 그 어린 양께, 성부와 성자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다시 시선을 땅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인을 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바로 전장인 7장만 해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무수한 무리가 주님 앞에 외치면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8장을 들어오자마자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친 소리가 들리지 않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치 폭풍전야처럼 그 뒤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시쯤 고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고요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중간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고난받는 자의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또 인내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기도를 천사가 다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재앙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기도를 모은 그 향로를 땅에 쏟아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 시점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 쏟아 부으시기 전에 먼저 성도의 기도부터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중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쏟기 전에 먼저 들으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 이 땅의 악인들을 다 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들, 억울한 가운데 드리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들, 눈물의 기도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지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로 다 잡으시면서
악인들을 향해서, 죄와 악을 향해서 심판을 부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작은 고통의 소리까지도,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서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절까지가 인을 떼면서, 이 마지막 인을 떼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7 나팔입니다.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7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7 인의 시리즈가 있고 7 나팔 시리즈가 있고 또 나아가서 7 대접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것이 다 7개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3개의 7 시리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마지막 환란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의 모습을 3가지의 어떤 이 모습으로, 시리즈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이 3가지 시리즈는 다 다른 대목들인데 점점 심화돼서 나타나는 재앙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인데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4번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바다의 재앙이 임하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땅, 바다에 이어서 강에도 재앙이 임하고 태양과 달에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하나하나가 엄청난 스케일로 다가오는데 바다에 임하기도 하고 땅에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과 별을 향해서도 임하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과 10절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3분의 1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뜻인데 이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아직 시간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하는 이 모습들, 우리가 어디서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강들이 피가 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 당시에, 출애굽기 당시에 그 하늘에서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시구나 하고 주께로 돌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도 마지막의 최후, 정말 마지막이 정말 임하기 전에 이 재앙들을 보면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도 혹은 내 친척 가운데, 이웃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실 때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가족과 이웃과 친척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듣기는 했지만 아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에게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고통의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